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어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주시는 말씀을 봤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늘 감사를 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말씨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좋아하면서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세상 일 좋아하고 세상 일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마음과 시간을 많이 들이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 일에 더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느냐 아니냐, 성령의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만 하면은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진 않으면 달라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똑같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첫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서 쳐다보고 사람이 지나갔어, 고양이가 지나갔어 할 때, 이때 사람이야 하는 말, 고양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 육신의 생김새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화가 나거나 실망해가지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할 적에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말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육신이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본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 육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갑니다. 비디오 보라고 하면 비디오 보고 성경 보라고 하면 성경 봅니다. 극장 가라고 하면 극장 가고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를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이 하는 일이 달라지고, 육신이 하는 일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그 삶의 모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이 집어넣은 것만 가득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겉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에게만 관심이 많습니다. 명품 옷 좋아하고 명품법 좋아하고 명품으로 치장해야 행복한 줄 압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얼굴 생김과 몸맵시에 항상 신경을 쓰죠. 한 번 외출을 나가러 1시간씩 화장을 해야 됩니다. 눈이고 입이고 코고 다 갈아엎습니다. 다 바꿉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인 일에 다 투자를 합니다. 겉사람 중심인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적입니다. 속이고 뺏고 양심과 인격이 작동 안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기 야곱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과 속임수와 잔머리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니까 야곱의 겉사람 육신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버렸고 속임수도 버렸습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몸은 더 이상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면은 누구 속에나 성령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품은 강한 덩어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강한 쪽이 작동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강한 쪽이 작동하기만 하면 다 이겨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강한 쪽 모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쪽만 작동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약한 쪽이 작동하면 겁이 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은 얼굴로 걸고 씩씩한 모습으로 즐겁게 얘기하던 사람이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나더니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늘 강한 쪽에 작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강한 쪽이 작동하게 되려면은 강한 존재를 따라가야 돼요. 나폴레옹이 대군을 끌고서
이태리를 정복하려고 알프스산을 넘어갑니다. 춥고 험하니까 이 군사들이 다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이 산만 넘으면은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과 보석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는 병사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태리를 정복했습니다. 강한 부분을 작동시키도록 해준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강한 쪽이 작동하기만 하면 다 이깁니다. 우리의 강한 쪽이 늘 작동하게 해줘서 최고의 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늘 강하고 힘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웃으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강한 쪽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강한 쪽이 작동하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니면은 자꾸 옛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속사람이 옛날 그대로면은 여전히 믿는다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의 겉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의 일에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집에 대한 욕심과 육신이 그 즐거워하는 일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때로는 야곱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겉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밖에 있는 세상 것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영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해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해서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세상 것들을 누르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만은 참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것, 세상 것들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행복하게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냥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삶의 방향을 확 틀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둘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한다고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늘 함께 지내다 보면 그 누구를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털을 내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막 뜨겁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골프를 사랑하게 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되면 골프에 미치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질 못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뜨겁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원하는 게 이루어지질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경복궁에 가보면은 뭘 느낍니까? 500년 조선 역사의 숨길을 느낍니다. 경복궁에 가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을 읽어보면 톨스토이가 얼마나 인도주의자고 박애주의자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느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가 다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셋째로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시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밖에 공급해 주질 못합니다. 영적인 필요는 하나도 세상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것만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뭐 명품과 고급품으로 치장하려고 살아도 마음속은 괴로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공허함이 남아있고 불행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기쁨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픔과 정말로 실망에 빠져 있어도 힘주는 말, 위로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육신은 입으로 먹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우리의 마음은 영은 귀로 먹는 음식을 먹어야만 힘이 나는데 귀로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님만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들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그 열매들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없어서 인생들이 불행하고 싸우고 그러고 사는데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면 열매가 채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고 그 삶이 평안하고 기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면은
여러분, 세상 끝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지질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돈,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면서 끌어모은 그 재산을 형에서에게 가지라고 주질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삶이다, 그게 최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던 세리도, 삭개오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자 물줄관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뺏어서 긁어모은 그 재산을 반이나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성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쌓아두려고 하는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립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열립니다. 시간을 들이고 봉사생활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꾸 드리고 나누는 기쁨, 그 재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비어지지 않고 또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 육신은요 날로 후패집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제 모습도 옛날에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후패하지는 않았어요. 쌩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후패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져요. 이 썩어 없어질 겉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삶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래서 겉사람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애쓴 사람들, 겉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모든 걸 투자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참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무너질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질 않습니까?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산 사람은 다릅니다. 겉사람이 사라져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겉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속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웃으며 기뻐하며 떠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속사람을 건강케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가졌다면은,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이 일에 투자하라고 주신 미천이에요. 달란트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시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다가, 영적인 일에다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천을 다른 데다가 쓰면은 그만큼 미천을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목사님 지금 바쁩니다. 조금만 덜 바빠지면은, 시간이 되면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임에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여가를 활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면 속사람은 여전히 궁핍한 모양으로 남습니다.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런 시간은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간교한 사도는 절대로 그런 형편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뭐든지 첫 소산이에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기류가 벌써 달라져요. 눈 뜨자마자 내 입에서 주님 소리가 먼저 나오면서 시작할 때는 벌써 영적인 기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정성과 최선의 모양으로 모시고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강한 쪽이 항상 늘 많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겉사람의 일이 아니라 속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남은 삶은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